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생명의 예수를 전합시다. 생명의 예수를 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 증거하셨고, 하나는 너희가 기도하고 능력받아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그렇게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가 뭘까? 이 땅에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교회는요, 영혼을 구하는 전도하는 교회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위로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역할로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갈바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말씀 중심, 계시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기 전에, 세상의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벌써 말씀 안에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면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칼바르타가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이사야 57장 2절에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전도란 말이 70번이나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유사한 맥락을 찾아본다고 하면 한 115번이라는 115번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좋은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감동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거다.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어요. 마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를 하지 아니하고 학교에 가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놀고 마셨다고 하면 아마 그 학생은 학교 가서도 아마 불안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은요,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아마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는데, 교회는 마치 불 같아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의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마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맛을 잃어버리면 닦게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교회의 세워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들을 향하여 영원한 구원의 영광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따라합시다. 전도는, 크게 한번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이 34번이나 등장해 주고 있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도 19번이나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로 신앙의 사람들, 일꾼들을 군인으로 비유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앞에 모집된 병사예요. 군인이요. 군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라는 게 생활이 있잖아요. 자야 될 때가 있고, 일어나야 될 때가 있고, 훈련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게 모집된 군사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성민의 공동체라는 교회에 나와서 충성스럽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우리는 모집된 자원하는 병사들이에요. 자원하는 병사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학교도 가고 우리가 직장도 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믿음의 일꾼이에요. 믿음의 제자예요.
믿음의 제자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찬송가 323장과 같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누가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줄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하나님의 복음 들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군사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잊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고 복음의 사명자로 불림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깨닫는 은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고백해야 전도할 수 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50년도 60년대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탁월하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우리들의 인생이 더 행복합니까? 그때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더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60년대, 70년대보다 더 악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더 사악한 그러한 부패한 것들이 얼마나 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죄가 관영해서 그렇지, 죄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둠과 사탄의 영들이 더 우리들의 인생을 올가매고 우리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철학으로도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벌써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5년이 되어갑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조선의 간문은 인천 제물포항에, 인천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리교회 아펜젤로 장로계 언더우드 목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 제물포항에 저들의 발걸음을 디뎠어요. 아직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나라,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145년이 지난 이날, 이 나라의 수많은 동네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의 조선의 역사는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끔 들거리는 예수, 그 예수 믿으면 병마가 낫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예수를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역사가 이 한반도의 물결침으로 말미암아 세계사 어느 곳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의 밑바탕에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어느 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도저히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만히 12 제자들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결같이 끝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결론은 반도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메시아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다, 결론을 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는 비겁자들이었어요. 자기에게 불리함이 오고, 자기에게 아픔이 오고, 자기에게 시련이 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다 깎임없이 뒤돌아서는 사람들이었어요.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꺼이 생명까지 다 바치며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애굽인의 칼에 찔려 죽였으며, 마가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개처럼 찢어 죽었어요. 누가는 시라비안 섬에서 감람나무에 교수형을 당했고,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던지음을 당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가 끝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성 안에 목을 쳐서 야고보는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의 인생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이 벗겨지고 피가 터져 나와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어요. 바나바도 마띠아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온갖 고문과 박해를 겪다가 끝내 네로 형제에게 참소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끝내 마지막은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어. 그들의 복음의 부활의 신앙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총칼 앞에서도 수많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전하다가 목이 잘리기도 하고 예수 전하다가 살갗을 다 가죽을 벗겨서 피가 터져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기도 하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 증거하다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 축복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이 복음 전하다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인생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존귀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우러러밤을 받고. 그런데 그런 것만이 예수 믿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순교한 그 내막 속에는 부활의 주님 증거하다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라고 하는 장식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복음 증거는, 말씀 증거는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최고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가 모르겠어요. 참 믿음이 왜 이렇게 정말 쑥쑥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이, 삶의 나무가 때가 되면 자라는 것과 같이, 인생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자라는 것과 같이 자라야 되는데, 목사님 내 신앙은 왜 안 자라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깨닫는 은혜는 전도하다 보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혼을 구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 영혼을 건진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엄마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던 자녀가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야, 엄마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자식일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다가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마치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고 한 영혼이 믿음의 난에 서서 굳건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게 어린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같죠. 한 영혼을 전도하다 보면, 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비결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내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비결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비결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임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 영혼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선교의 선교사 죽음을 맞이했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영국 최고의 대학을,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는 한국의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가려고 할 때, 야, 그 나라에 갔다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조선의 선교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전도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먼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서 중국에서 한문 성경으로 오늘 그가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호를 타고 대동강을 걸러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땅에 아직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관원들과 주민들이 오늘 대동강을 걸러오는 제너럴호에다가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그를 향하여 거기다가 불을 던져가지고 그 제너럴 셔서가 불에 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문에,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다 쳐서 죽였어요.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예수, 이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는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예수, 이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 이 책은 부활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때 그 책을 받아들였던 박충권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오늘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한문을 번역하면서 거기에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평양에 처음으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예수, 생명의 책입니다, 이 말 외쳤지만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는 헛되지 않았고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고 할 정도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핏부림 속에서 예수, 생명의 부활의 책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이 말씀 전하고 죽었지만 그 책을 받은 박충권이라는 그 군인이 오늘 집에다가 가져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벽에다가 도배했어요. 성경책 갖다가 도배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평양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도 한 사람의 예수 생명의 책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자랑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선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 구육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깨달은 우리들이 오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가고 그 사명 끝내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끝내 다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삶을 마무리했던 그 아름다운 흔적들, 그 순교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 사명 이어받아 바톤 이어받아 예수 증거하고 예수 전하며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제자요 일꾼이요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